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사순절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씩 순서대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 예배 늘 나오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끈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계속 뒤로 나가면서 한 절씩 찾기가 쉬울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이라 그러죠. 천국 비유가 이제 7가지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해서 8가지 비유가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단연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비유가 바로 이 누룩의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속성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라고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고 확대되어 간다, 그런 의미죠. 이 누룩의 비유에서 말하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언제나 미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빵을 만들 때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런 첨가제 같은 거잖아요. 아주 작은 가루를 한 숟갈도 아니죠. 조금만 넣어도 그게 이렇게 쫙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시작은 언제나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부터 시작하고 예수님 한 사람이 12제자 12명, 여기도 지금 12명보다 많잖아요. 12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아주 한 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12명의 제자로 인해서 이제 지금은 온 세계가 어마어마한 기독교를 빼고서는 인류의 역사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류 2000년이 아니죠. 하여튼 인류의 역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단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거는 객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끼친 영향이 역사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누룩과 같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그 핍박을 당했잖아요. 환영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잖아요. 그렇게 아주 참, 그것도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은 그런 한 사람의 그 역사가, 그러나 그것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들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온세대 교육목회연구원을 하면서 우리가 6명으로 시작하고 8명으로 시작하고 지금 1기 아이들 8명, 지금 이번에 2기 뽑아서 6명, 14명, 14명? 아니요.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지금 벌써 1기 아이들이 이제 1년 반, 이제 2년 하니까 그 위에 아이들은 중학교 올라왔거든요. 이 아이들이 벌써 중고등부에 주축이 됐어요. 5명이나 올라와가지고 내년에 또 지금 6학년 애들이 또 올라오면 이 아이들이 중심이 될 겁니다. 이 아이들이 또 계속 올라가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아마 든든해지지 않을까 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세월은 흘러가죠. 그러면서 누룩과 같이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자라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날이 오겠죠, 언젠간. 물론 이 포항을 떠난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여기를 지키는 아이들도 있겠죠. 떠나더라도 또 이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죠.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고 믿었죠. 확신했죠. 그래서 그 복음에 목숨을 걸고, 비록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를 했지만, 그러나 그 생명력이 한 사람의 그 순교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언제나 미약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러나 미약한 것이 진짜 미약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룩의 핵심은 생명력이죠. 누룩의 핵심은 생명력입니다. 이게 겨자씨에 비유하고 이제 맥이 같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겨자씨도 작은 것이지만 큰 나무가 되었다. 누룩도 이제 작지만 그것을 집어넣었더니 크게 부풀었다. 그 똑같은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면 언젠가 그것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생명력이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요만한 돌덩이, 모래알 하나하고 씨앗하고 보면 똑같아요. 생긴 거는, 크기는 똑같아요. 그죠? 모래는 죽은 거잖아요. 그냥 모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땅에다가 심어봐요. 뭐가 나나? 안 나죠. 그러나 작은 뭐 모래같이 생긴 작은 씨앗이라도 땅에 심으면 그게 나는 겁니다. 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대입을 하면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 생명력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뭘까요? 그 씨앗에 있는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 자라요. 성령을 받은 자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해 있어요. 성령을 다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성령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어떻게 뭘 해서 받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인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죠. 여러분, 말씀이 막 읽고 싶어지고 기도가 막 하고 싶어지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반대도 가능해요. 억지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반강제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성령께서 꿈틀대면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힘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합치면 또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예배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고, 혼자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 구역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것이 내 신앙의 씨앗이 되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놀랍도록 자라 있어요. 신앙이 자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표정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얘기해 보면 달라요. 이분 참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꿈꾸는 거, 계획하는 거, 심지어는 돈 쓰는 거, 시간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가 시간이 있다. 뭘 할까?
그런 시간들을 다 뭐 직장을 뭐 때려치지는 않겠죠.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집을 운영하던 분이 성령께서 이제 막 잘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술집에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되겠구나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을 거스리는 어떤 직업 같은 게 뭐 직업이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불법적인 일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잘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거예요. 처음에는 동기는 그냥 미미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를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자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력이 있으면 잘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잘해요. 자연적 교회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이게 유행처럼, 뭐 벌써 한 20년이 넘었죠. 유행처럼 막 그 세미나들을 많이 했어요. NCD 이론이라고. 생명력이 있으면 잘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잘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무조건 잘한다. 그걸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교회도 생명력이 있으면 성장하게 돼 있다. 양적인 성장을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막 무조건 성장을 위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함, 교회의 건강성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한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진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도 건강 검진 하잖아요.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하면서 뭐 이렇게 내시경도 하고 그러면 수치가 딱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뭐 콜레스테롤이 어쩌고 뭐 하면서 뭐 혈액 검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럼 우리 몸을 이제 딱 검사하면서 어디가 문제입니다 얘기해 주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독일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8가지 지표를 이야기한 거예요. 첫째는 지도력인데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 지도력이 교회의 리더십을 잘 세워가고 있느냐. 두 번째는 사역인데 은사 중심의 사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는 사역 시스템을 만들고 있느냐. 세 번째는 열정적인 영성. 뜨겁게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사람들이 영적인 나눔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느냐. 네 번째는 기능적 조직.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가 역할들이 있는데 기능적으로 잘 그것도 유기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느냐. 예를 들어서 새가족이 왔을 때 환영하는 거, 새가족을 안내하는 거, 새가족이 정착할 때까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느냐.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탁탁탁 전화도 하고 차량이 없으면 차량도 지원도 하고 뭐 이런 시스템들. 다섯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 예배의 그 한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죠. 예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영적인 영감 어린 예배.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축도하는 시간까지 그 예배의 전반적인 것들이 얼마나 은혜롭느냐. 여섯 번째는 전인적 소그룹. 소그룹이 얼마나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전 인격적인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소그룹들이 얼마나 많이 건강하게 만들어져 있느냐. 필요 중심적 전도. 전도가 그냥 전도지 막 주면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과 함께 복음, 마음의 안식이 필요하면 마음의 안식과 함께, 뭔가 좀 케어가 필요하면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 도움과 함께 필요 중심적 전도. 마지막에는 사랑의 관계.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느냐, 용납하느냐, 이해하느냐, 뭐 그런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런 교회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삐그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90점인데 하나만 30점이다.
그러면 뭐 평균 한 80점쯤 되니까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30점이면 그 교회는 30점짜리 교회라는 것. 그래서 골고루 올라가야지. 다 좋은데 하나만 떨어지면 그 최소치의 법칙으로 그거 이상 잘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이 이론의 핵심인데요. 뭐 복잡하죠. 근데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또 교우들이 말씀과 기도를 얼만큼 열정적으로 하느냐. 하나님과 관계성.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의 관계성. 성도들끼리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끼리끼리 아이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세 번째는 이웃을 향한 관계죠.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아픔을 보면 달려가려고 그러고 그런 이웃을 향한 마음, 사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이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그 사회의 어떤 아픔들, 이번에 동해안에 산불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또 우리나라도 아니잖아요. 저 멀리 있는 나라지만 뭐 누가 뭐 가봤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우크라이나 가본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아마. 제가 러시아는 가봤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 땅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이 사회를 향해 열려 있는 마음이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다음 세대를 향한 특별한 열정. 이거는 오늘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향한 특별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이렇게 조화가 되면 좋은 교회죠. 그러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인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적 성장이 과연 맞느냐, 뭐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생명력이 있으면 잘한다. 이게 누룩의 아주 세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사회를 진단하는 지표는 조금 다르겠죠. 갈등, 이번에 어제 그 유튜브 임팩트 유상원 국장하고 임팩트 찍었는데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올 건데,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통계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회도 그런 갈등의 문제가 점점 해결이 돼야지. 점점 더 어떤 극과 극이 점점 더 갈등 구조로 가면 이 사회는 연약해지는 거죠. 어느 순간 붕괴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작은 불씨가 생기면 쫙쫙 갈라지고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성장하지는 않죠. 아무튼 개인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우리가 이런 생명력이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란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우리가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 위기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또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의 격언은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람도 교회도 생명이 있을 때 자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생명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 자란다는 거,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 생명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하는가? 기도의 자리를 매일매일 사모하는가? 그렇다면 성령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할 것입니다.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누룩이, 적은 누룩이
빵을 크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